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지금 전도,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박형렬 장로님이 한 가지 제안해 주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딱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우리 나머지 전도대원들이 부흥하는 신길동교회 이렇게 이제 지금 구호를 그렇게 3주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일에도 그렇게 하면 좀 더 힘이 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하는 신길동교회 이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신길동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신길동교회. 예, 감사합니다. 예, 훨씬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혈액이 이게 잘 통하면 통증이 없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우리 어떤 기도 그렇고 혈액도 그렇고 잘 순환되고 통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우리 몸에 아픔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한의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 잘 된다. 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이 잘 될 때 행복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재산의 상황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나의 건강 상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살아가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간에 얼마나 친밀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지, 자녀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주고받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이 불통은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통이라는 것은 어떤 회선이나 이 전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끊겨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음과 감정이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은 대화가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불통은 이 불행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해가 부족하고 또 관용이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금요 심야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처럼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 하려고 하면 이 불통이 이제 불통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통이 심해지면 진통이 오고 진통이 심해지면 고통이 온다. 상당히 이거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갈 때 한 사람과만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꼬여 있어도 그 모임은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도 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서로 즐겁게 인사할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에 가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소통해야지만 우리가 채워짐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안정됨이 있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긴밀하게 소통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했는가?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사람들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탁 에덴 동산 중간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가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아, 네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말고 너가 주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가 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이 성경학자는 이 모습을, 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죄는 바로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혁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왕에 있는, 왕 자리에 있는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퇴위시키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연수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이 몇 년간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담은 자녀들을 낳고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는 930년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분리됨, 이렇게 나누어짐, 단절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소통함이 단절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기가 멈칫거리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돼요.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악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은요, 하와 옆에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탄이 하와를 꼬시고 있을 때 아담이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아담이 그것을 막고 끊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저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느끼죠. 같이 있었으면서, 아니 남편으로서 그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 여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때부터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너희 둘은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것으로 이제 이전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아마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 죄는요, 이 불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는 그러한 불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는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직접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세요. 또 그 아이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 당시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시대였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엄마의 품에서,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왕자로서, 그 공주의 왕자로서 애굽 왕의 교육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 문명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에게 신앙을 심어 넣어주며 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심어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족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왕이 노예 한 명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모세가 다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무엇인가 반역된 일을 꾸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망명에 가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가살이를 하고요,
그 왕궁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모세가 매일마다 하는 것이 소와 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꿈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나 보다 할 그 시기, 그 80세가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일반적으로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 이거 신기하다 하고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모세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기적적인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가슴에다가 품었다가 꺼내라고 하니까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생겨가지고요, 이 나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것도 믿지 못하겠으면 나중에 가서 나일강 물을 이렇게 뿌리면 그것이 피로 변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아론에게 말을 시키고 너는 가서 함께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형을 만나게 되고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배우신 분들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돼. 딱 거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야, 니네들이 지금 너무 편하니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다 하면서 이 하는 일을 더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벽돌을 제공해주고 벽돌의 재료들을 주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벽돌의 재료, 짚을 가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제 바로만 이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던 일이 더 힘들어졌다. 우리가 어려워졌다. 여러분, 그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 바로 이전의 상황인 거예요. 21절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에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를 하지 않고요, 그것을 다 듣고 그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5장 22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우리 백성이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 백성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께 아주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막 한탄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을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바로로부터 거절당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자기의 마음을 지금 막 쏟아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가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아름답게 소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 또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멈추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소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악의 상황, 지옥, 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소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 왜 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통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 소통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채널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은 소통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의 구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찬양드리고 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주고받고 하는 이 교제, 소통의 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 여러분, 찬양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고음 올라가고 하면은요, 이거 소리 내려면 우리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낮추자 하고서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만 벌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대표 기도,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이것을 기도에 공감하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중간중간에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그 모든 순서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것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 중보자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도 혼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줘야 되고 피를 뿌려줘야 되고 무엇인가 중간 역할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의 자리, 일터의 자리, 나의 가정에서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길지 않더라도요, 짧은 시간이어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를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올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말만 다 쏟아놓고 그냥 기도 끝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요? 귀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면 같이 통성으로 막 중보기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할 때 그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꼭 어떤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낙심한 마음, 상심한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데서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맞닿으실 때,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시간 정하고 기도하시기 힘드시다면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긴밀한 소통 가운데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